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후반에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계통의 성령운동이 주도를 하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19세기가 사실 The Great Century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의 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도 말하는데 그 모든 선교의 세기를 가능하게 해줬던 것이 이 부흥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부흥운동의 그 중요한 그 폭발력이 바로 성령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였다면 얼마나 이게 그 당시 성령론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령론이 결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도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 아프리카에도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칸 성령론이 다르고 또 그 미국의 성령론이 다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영향이 아프리칸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져 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신학이나 성령론이 어느 곳에 토착화되어져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달해 준 그 신학과 또는 그 성령론의 그 내용,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그 심성, 멘탈리티,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아프리카인들의 고유한 전통적인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신학이나 그 성령론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라서, 그릇이 어떤 민족은 사각형 그릇이 있고 어떤 데는 동그란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고유한 멘탈리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론, 똑같은 신학이 그 그릇 속에 부어져도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 담겨져 있는 그 물의 모양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착적 심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 정치적인 영향도 있어요. 사회 정치 문화적인 영향. 그래서 그 당대에 이 복음이 접촉되어졌을 때의 그 시대의 사회 정치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 그것이 편안할 때였는가 아니면 아주 급박한 세기였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또 우리 한국적인 그것을 또 접촉하게 되는데, 한국에 이 신학이 들어올 때, 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 그래서 아까 성령론으로 보면 그게 부흥운동의 성령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멘탈리티, 우리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온 우리들의 멘탈리티가 또 독특하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또 틀린 독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인 그 내용이 구현되어지는 모습이 또 독특하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심성에는 당연히 뭐 기복주의도 있었고 샤머니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영향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어떤 계율주의 같은 것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우리 민족에는 옛날에 도가적인 어떤 신선의식 같은 거, 막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굉장한 영력이 넘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의 심성 속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건데, 그러한 심성 속에 성령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그 시대의 사회정치적인 영향입니다. 사회정치적인 영향을 볼 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굉장히 급박한 격변하는 시대였죠. 노일 전쟁 겹치고 내부로는 갑신정변 일어나고 뭐 동학과의 그런 갈등 해가지고 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격변하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개화기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날카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이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편안할 때의
그런 이해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그래서 부흥회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적인 어떤 그런 틀보다는 이 부흥회적인 틀이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로부터 들어온 기독교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부흥회적인 게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즉각성과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좀 양육적인 그런 양육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기독교의 기능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적인 그런 열정은 있으나 양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했었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갖고 있었던 그 심성의 틀에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운동으로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초기부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른 토착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막 혼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막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풍미했었던 거죠. 그런 것이 결국에 이제 복음을 이제 시작해가는, 이해하기 시작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결국에는 치유되어지고 증진되어져 가는 그런 기독교 시대를 지금 점점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서구 기독교의 영향과 복음에 전달받은 내용. 그런데 아프리카의 고유한 멘탈리티,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여러 가지 찌그러진 형태로 막 표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나 거쳐간다면 안 되죠. 이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소개되어져 가서 결국엔 그런 복음적으로 볼 때 좀 찌그러진 멘탈리티, 스피리추얼리티들이 자꾸 치유되어지고 증진되어지고 함으로써 복음적 스피리추얼리티로 만들어져 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 아프리카 기독교의 미래에 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 단계의 아프리카 선교에서 이제는 좀 양육 단계의 선교의 패턴으로 자꾸 집중해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미국에 일어났던 개혁파 운동에는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가는데요. 아까 남북전쟁 전에는 완전주의적이지만 남북전쟁 이후에 한 몇 가지 유형이 개혁파 성령운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주익 계통의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Higher Christian Life라고 해서 더 높은, 더 고상한 삶 운동, 이런 것들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케주익에서도 보면 이반 홉킨스라든지 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특히 더 높은 삶의 운동의 지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성령 세례를 하나의 power for service로 이해하는 부흥사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역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부흥사들. 대표적인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 또 루벤 토리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데요. 이분들의 성령 세례로는 다 파워예요. 근데 not charismatic power. 그 은사적 파워가 아니라 사역의 파워, 복음 전하는 능력,
뭐 섬김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거듭났을 때는 이것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런 능력이 폭발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디 토리 계열이죠. 그런가 하면 A.B. 심슨 같은 그 계열은 뭐냐면 그 앤드류 머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계열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자, 그럼 뭐예요? 아니, 거듭날 때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indwelling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해에 의하면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맞지만 역시 그 egoistic desire, selfishness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령은 계속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라는 것이 거듭난 자들 속에서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 중심이 자꾸 죄로 향하고 또 자기 중심성으로 자꾸 향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분과 원활한 교제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한 것처럼 계속 이 죄성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full surrender, 완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B. 심슨도 바로 그가 말하는 성령 세례도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도 그렇죠. 앤드류 머레이의 그 유명한 책들, 겸손, 순종,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성령 세례의 메시지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humble, deny 해가지고 완전히 그분 앞에 submit 하게 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충만한 통치의 삶이 그때 비로소 원활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파 계통에서는 이렇게 한 두세 가지. 그러니까 쾌직파에서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Death to self.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자아에 대한 죽음이 현실화된다고 보는 게 쾌직파예요. 그러니까 쾌직 사경회 같은 데서는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와 연합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Death to self, 자아에 대한 죽음을 강조했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powerful service를 강조했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를 강조했던 성령 세례. 이렇게 개혁파에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성령 세례를 기대하게끔 해주는 성령론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9페이지로 가면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그러면 어떤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파 계통의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어땠는가?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남북전쟁 전, 후 똑같았어요. 그런데 웨슬리안 계통에서도 남북전쟁 전에는 인간의 수단을 굉장히 말하는 데 많이 말했습니다. 웨슬리가 아시다시피 18세기에 웨슬리가 크리스천 퍼펙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이 메도디스트 운동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땅으로 옮겨오게 되어지면서 결국 부흥의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의 그 리딩 포스가 이 메도디스트 리바이벌리스트들이었습니다.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 설교가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요청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하나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큰 어떤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비전들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칼빈주의와 루터란들도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칼빈주의의 고전적인 칼빈주의는 미국에서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칼빈주의는 인간에 대한 상당히 그 비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극복할 수 없고 그냥 성화는 계속되어져 가는 거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화는 계속되어져 가지만 마지막에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그 시간이 와야만 그때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죄론이 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발전하는 미국의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그 구파 칼빈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신파 칼빈주의가 생기게 돼요. 아까 그것이 그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그 인간론, 죄론이 좀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요청에 걸맞게 생긴 것이 신파 칼빈주의인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찰스 피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찰스 피니를 이거 제대로 인정 안 합니다. 찰스 피니가 어디 뭐 이단이다.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찰스 피니에게서 우리들은 웨슬리안 완전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의 어떤 그런 융합 이런 거를 찰스 피니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그가 웨슬리안은 아니에요. 웨슬리안은 아니지만 그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그 내적인 그 준비가 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청결함, 퓨리티가 갖춰지게 된다고 보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웨슬리안하고 유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찰스 피니는 자유의지의 그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조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 칼빈주의자들 볼 때는 찰스 피니는 오히려 웨슬리안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찰스 피니가 아시다시피 오벌린 완전주의의 오벌린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오벌린 완전주의의 중심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파 칼빈주의가 결국엔 미국의 발전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 그런 운동으로서 이제 환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처음부터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의 크리스천 퍼펙션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칼빈주의와 리폼드에서는 성화의 골은 똑같아. 과정도 똑같아. 중생할 때부터 성화는 시작이 돼서 마지막 ultimate goal인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데서는 웨슬리안이나 리폼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웨슬리는 하나의 그 순간을 전기적인 크라이시스를 설정을 해놓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성령 세례로는 되는 거고 웨슬리는 처음에 성령 세례라고 말은 안 했고요. 그냥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크리스천 퍼펙션은 어느 한 순간에 얻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 웨슬리 신학의 이제 독특성이었죠. 그러면 웨슬리의 크리스천 퍼펙션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갑자기 얻는다는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perfection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어떤 양적으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준비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equipment.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설명하기 힘든 이러한 모호한 단어보다는 spiritual equipment라고 저는 그걸 많이 씁니다. 영적 준비, 영적 무장. 다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성장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게 웨슬리가 말하려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예. 사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모호한 단어 표현 때문에 칼빈 주의자들과 나중에 디베이트들을 많이 하면서 웨슬리는 그거 설명하려고 땀을 뻘뻘 흘려요. 내가 말하는 완전이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면서 그것으로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나중에 그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그러한 그 모호한 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되기 쉬운 그런 용어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차치하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도 변화되어졌고 우리가 선호하는 단어의 뉘앙스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적절한 잘 딱 한마디 하면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고전적인 유산들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내는 작업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웨슬리안 헤리티지는 뭐냐?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그거는 죄로부터의 성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애에서 죽기 전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얻어진 그 상태를 계속 주님과의 그 부지런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웨슬리안 크리스천 프로페션의 그 아주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 시대 때의 웨슬리안들은 그 부분에 강조를 하면서 성령세를 강조했던 것이 리폼드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리폼드 쪽에서 아까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 또 powerful service, 그리고 death to self 이런 것인데 웨슬리안 쪽에서는 크리스천 퍼펙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퓨리티가 내적인 실제적인 퓨리티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켜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떨어질 수도 있어. 그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적절한 준비와 태도를 계속 유지해 감을 통해서는 계속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계속 가능하다라고 웨슬리가 강조한 것. 이것이 하나의 독특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안 제자들은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건 그 모티브는 두 가지예요. 성령세를 받으면 내적으로는 퓨리티가 이루어지고 외적으로는 파워가 갖춰진다. 그러니까 이 파워는 아까 개혁파들이 말한 파워풀 서비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카리스마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정결 그리고 외적인 사역의 능력 이것이 웨슬리안들이 성령 세례를 말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컨드 블레싱 아닙니까? 거듭남 이후의 두 번째 도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으로서 웨슬리가 말하면서 사실 이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받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웨슬리는 사실 여러 가지 전통들을 거기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그건 뭐냐? 첫째, 모라비안들로부터 받은 순간적인 확신의 그 교리예요. 모라비안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순간적인 구원의 확신이 순간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자신의 체험 속에서 확증했죠. 그래서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의 그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의 그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가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모라비안적 확신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웨슬리가 앵그리칸으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앵그리칸과 어떻게 보면 캐톨릭 앵그리칸 헤리테이지로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그 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컨포메이션, 견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견진 성사라고 그러죠. 컨포메이션의 두 번째 단계를 성례전으로서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가톨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앵글칸에서도 하고 있는데, 웨슬리는 그 두 번째의 세크라멘트를 하나의 리추얼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걸 갖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리에다가 받아들여서, 그러므로 이 어떤 견진, 컨포메이션과 같은 그러한 확증의 단계가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그것이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퓨리탄으로부터 받은 또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 17세기 퓨리탄들은 충만한 확신의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퓨리탄들이 이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퓨리탄들은 하나의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주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의 논리적인 귀결, 논리적인 3단 논법과 같은 그런 논리가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린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성과 함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full assurance를 주신다. 거기에 걸맞는 전인적인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라고 그렇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퓨리탄 헤리테이지가 웨슬리에게서는 크리스천 퍼펙션에서 그거를 충분히 구현해내는 것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특별히 양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17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이 유럽의 기독교에 풍미하게 되어질 때에 청교도들도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상식 철학이라든지 기능 심리학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굉장히 인간의 심리와 내면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영향을 퓨리탄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존 버니언이라든지 뭐 존 오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와, 되게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기능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이 양심에 대하여 아주 진지한 고찰을 하면서 conscience,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기관이었는데, 교제를 하는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그 양심이 타락으로 인하여 양심도 타락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우리의 내면이 다시 되살아날 때에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제는 다시 가능해지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순기능이라고 본 거죠. 그게 양심의 순기능. 그것이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양심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각,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양심 신학을 많이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웨슬리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적절히 교제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가 뭐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아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크리스천 퍼펙션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에게 또 영향을 줬던 건 알미니우스의 영향입니다. 알미니우스가 웨슬리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특히 자유의지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 협동설이죠. 적절히 반응을 해야 그 성결, 그리스도의 완전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인간이 자신의 affection, 경향성을 가지고 자유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크리스천 퍼펙션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웨슬리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웨슬리의 제자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존 프레처인데 웨슬리가 한참 자신의 제자들, 메도디스트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때에 그때 중요한 인물이 존 프레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프레처하고 웨슬리하고 이제 자꾸 토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견이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이견이 뭐냐면 웨슬리는 좀 그 리폼드적인 그런 성령론의 이해를 가짐으로써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중생할 때 성령이 그때 세례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도 그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조셉 벤슨이라든지 존 프레처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했냐면 세례라고 하는 말이 꼭꼭 initial experience가 아니라 초기적인 어떤 단계뿐만이 아니라 baptism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충만케 되어진다는 의미가 또 있지 않느냐.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의미가 baptism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자꾸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그렇게 잠기는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단계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이 중생 때 쓰는 것보다는 이 두 번째 은혜의 단계에서 성령 세례를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처음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그런 베프티즘이라는 용어를 거기에다가 붙이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목회자들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꽤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슬리의 만년에 가서는 그 감리교 연회를 할 때에도 존 프레처의 그 이론과 주장을 다 제자들에게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처를 동의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안 그 제자들은 부흥사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그런 의미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 때에는 당연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바로 purity and power가 갖춰지는 그러한 경험, 성령 세례의 경험이다라고 하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안 부흥사들이 미국에서 큰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웨슬리안 성령 세례론도 개혁파 성령 세례론과 함께 막 공유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특색은 뭐냐면 이 서로 조금씩 다른 중요성들과 강조점들을 갖고 있는 성령 세례지만 그들이 다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웨슬리안 부흥사들이나 개혁파 부흥사들이 강단 교류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유니티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흥운동에서 그렇게 심각한 균열이나 신학적으로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보고 강단 교류가 많이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와, 이게 부흥의 또 하나의 특징이구나. 부흥이 일어나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좀 충만한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긴다. 근데 이게 부흥이 자꾸 사그라지죠?
그런 마치 그 루터 시대에 16세기 종교개혁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 17세기 때에 이것이 점점 식어지다 보니까 루터란 교회 내에 완전히 교리 논쟁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종교적인 정열은 식어져 버리는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가 17세기 때 만들어졌던 것처럼 19세기 때 이런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부흥 안에서 서로들 mutual fecundation, 서로 상호 충만의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이제 계속되죠. 자,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키워드는 purity and power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령 세례 받으면 갖춰진다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진전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은혜의 경험이 계속 되면 좋잖아요. 예? 어젯밤에 받은 그 경험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되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경험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또 디크린 되어지고 전날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작년에 감리교 연회 때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퓨리티 앤 파워가 갖춰졌는데 1년 지나고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꾸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웨슬리안 부흥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섹트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때 받은 그 은혜는 그 성령 세례는 그때 내가 퓨리티가 만들어졌던 거고 파워는 그때 아직 좀 못 미쳤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로서의 세례가 또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못된 놈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감리교 쪽 교회 웨슬리안 주류에서 딱 볼 때는 얘네들 봐. 이걸 자꾸 왜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자꾸 그걸 분리해가지고 제2의 축복이 아니라 제3의 축복론이 생기게 돼요. The third blessing, 제3의 축복이 생기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세례가 있고 두 번째가 그 성결이 이루어지는 그 세례가 있고 세 번째가 불의 세례가 있다. 제3의 세례, 불의 세례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 불세례 성결교회의 파운더인 벤자민 어윈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어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디컬한 그 감리교에서 레디컬한 윙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축복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불세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불세례가 능력의 세례이고 그때 비로소 이제 근데 이 불세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윈의 집회에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야. 방언이 터지는데 어윈이 이게 막 제3의 세례 불세례를 받다 보니 이 방언이 터지는데 그러다 보니 방언을 많이 존중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윈이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힐링,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어윈의 그 제3의 축복론자들이 미국의 여러 곳에 퍼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아메리칸 그 블랙 아메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온 그런 아메리칸들 그 흑인들이 거기에 많이 인볼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윈의 집회에는 특히 이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같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함으로써 이 이주해 온 이 블랙 피플들이 많이 거기에 인볼브 되어졌고 그 중에 주도적인 사람이 윌리엄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흑인들 중심으로 이제 제3의
이런 축복 운동을 계속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이런 카리스마틱한 운동을 일으키는데 접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미있게 우리 김경래 선교사님하고 토크하면서 저한테 질문이 그 앤드류 머레이의 그 제자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앤드류 머레이의 성령 세례를 말했을 거 아닙니까? 제 2차적인 성령 세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삼중 세례를 강조하게 됐다. 도대체 그 삼중 세례가 뭐냐? 물에다 또 한 번 또 집어넣는 거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그 커넥팅 포인트를 딱 받은 거예요. 그 삼중 세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 중생이 첫 번째 세례고 두 번째가 이런 하나의 퓨리티라든지 이러한 성령 세례라면 세 번째가 fire baptized. 예? 불에 의한 성령 세례. 이게 세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게 그러니까 벤자민 어윈의 사상과 강조가 쫙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칸 컬처하고 이제 만나면서 독특한 이제 방식들을 만들어 가게 되죠. 근데 이 어웨니즘의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굉장히 그 형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예를 들면 넥타이 하는 것도 죄라고 보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웨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아프리칸에서도 그런 제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저런 것까지 막 이렇게 하는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 하시고 점심시간 가져도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